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4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움을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십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운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을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여호수아는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냅니다. 이 두 명의 정탐꾼이 발각이 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들은 라합의 집으로 피신을 하게 되고 라합은 그들을 숨겨주게 됩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라합은 두려움보다는 믿음을 붙들었습니다. 그녀의 결정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과거를 뛰어넘고 또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음은 상황을 넘어서는 결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합의 상황을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그녀는 여리고 성의 주민이었습니다. 여리고는 아시다시피 튼튼한 성벽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군사들은 전투력이 강력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안에 있으면서 안전하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온다라는 소식이 이미 성 안에 퍼져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멸망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여리고 사람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그곳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은 튼튼한 성벽이 있었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안전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놀랍게도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들었고 그것을 깊이 마음 가운데에 새겨두었습니다. 라합은 눈앞에 놓여있는 정세와 힘의 성의 그 튼튼함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그는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만약 라합이 단순히 현실적인 계산을 두고 그 상황을 바라보았다면 그녀는 두 명의 정탐꾼을 고발하고 왕에게 넘겨주고 그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보상을 받는 것이 더 옳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넘겨주고 자신의 안전도 보장받는 것이 더 현실적인 계산이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눈앞의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결단을 내립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런 선택입니다. 손해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는 선택,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택인 것입니다. 믿음은 두 번째로 과거의 한계를 무너뜨립니다. 믿음은 과거의 한계를 무너뜨립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오늘도 기생이라고 하면 조금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마는 당시 사회에서도 기생은 굉장히 천대받고 멸시받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이름 뒤에는 늘 부끄러움이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과거보다는 그녀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라합을 여리고 멸망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여인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말씀에서는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장합니다. 기생이었던 그녀가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고 결국은 구원의 역사 속에서 쓰임을 받는 여인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라합이라는 여인의 과거를 보시지 않고 그 과거를 넘어 그녀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통하여서 인류 구원 역사 속에 그녀를 등장시켜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과거를 붙잡고 우리를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한 개인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의 상처나 죄책감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과거의 족쇄를 끊어내고 새로운 삶을 여는 열쇠가 된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덮으시고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합은 과거의 이름표를 떼어내고 새로운 믿음의 여인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처럼 믿음은 과거를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과거를 넘어서는 라합의 믿음은 과거를 넘어설 뿐만 아니라 어디에까지 지금 확장되고 있습니까? 그녀는 자신을 넘어서서 가족과 다른 이의 생명을 살리는 믿음으로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은 다른 이의 생명을 살립니다. 라합의 믿음은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탐꾼들에게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아멘. 그녀는 가족의 구원을 함께 구했습니다. 라합은 자신의 가족이 이 구원에 포함되기를 간절히 바랬고 그 믿음의 간구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믿음은 개인의 차원에만 결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다른 이를 살리는 힘으로 확장되게 됩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를 살립니다. 교회의 기도는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의 헌신이 누군가를 살리는 누군가의 삶을 새롭게 하는 힘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라합의 이 이야기, 본문의 이야기는 한 여인의 용기 있는 믿음의 행동으로 끝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믿음으로
과거의 한계를 넘어섰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졌지만 라합의 믿음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의 생명을 구원해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의 선택은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공동체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계산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는 큰 유익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그것은 결코 유익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계산에 따라 살아가는가, 아니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이 기로에 섰을 때에 라합은 믿음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선택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 이 기로에 섰을 때에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그러나 그 고민의 끝에 반드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의 그 믿음의 선택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자녀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세우고 살릴 수 있는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든 선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작은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서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선택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믿음의 상태와 삶의 여건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엎드리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고민이 많이 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 있지만 그러나 그 끝에는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선택을 통하여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삶으로 증명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화요 중보 기도의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보하는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병든 자들이 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중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교회를 품고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영역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바이블키 성경대학이 있습니다. 신약의 말씀을 배우는 이 은혜의 시간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듣는 자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감정교회 위에 하나님 두 가지 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일과 하나님 교회를 분립개척을 하는 이 일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 가지 일들이
순적하게 진행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주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이 끝까지 순적하게 잘 진행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청빙위원들과 분립개척 위원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허락하여 주신 이 하루의 삶 속에서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각자의 처소에서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소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간절한 부르짖음 앞에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놓고 아픔을 놓고 어려움을 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응답되어지는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이 그들의 기도 가운데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